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야 할 이야기, 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할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로마서에 보면 첫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었다라는, 첫 아담이라는, 이 첫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둘째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이 첫째와 둘째에 대한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것이 유대의 나라에도 정상적인 상속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 중에 당연히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면 가인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엔 이 가인은 버림을 받고 아벨이 그 후사가 되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둘째입니다. 이 둘째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누구지요? 야곱은 차서고 그다음에 에서가 첫째입니다. 근데 첫째는 또 버림을 받고 둘째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입니다. 전부 다 둘째에게 몰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첫째는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둘째가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첫째 왕은 패하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전체 모아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그 결론을 내버립니다. 왜 둘째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째가 쭉 내려오고 그것은 대부분 폐하여지게 되고 둘째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대체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폐하고 이방인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체신학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법은 지키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그 얘기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법은 지키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법을 지키는 자, 율법만 있는 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서 방황하고 스스로 돌아와서 아버지 법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에서 왜 첫째가 폐해져야 하는지 둘째가 완성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로마서에서 그토록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고 은혜가 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그 다음에 인물을 통해서 왜 첫째가 폐해져야 하는지 둘째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은혜는 떠나가고 내 속에 율법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보지요? 봤다고 해야 이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그냥 모르면 그냥 담아두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들어왔더라도 은혜는 나도 모르게 떠나가고 율법이 앙상하게 남아서 율법이 나를 주관할 때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 주장이 뚜렷해져요. 주장이 뚜렷해져요. 근데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포용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사랑이 작동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이야기를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장막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를 의미한다면 둘째 장막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전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와 둘째의 의미를 이제 감을 잡으셨죠? 참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과 성경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자꾸 율법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내 속에 은혜는 떠나간 것 같고, 이 사이가 우리 평생 은혜가 홀로 남는, 은혜만 남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둘을,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은혜를 붙잡은 것으로 결론을 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이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에게 굳이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성품에 모든 내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게는 아무 근거가 없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만 제게 전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참 중요한 이야기죠. 왜 오늘 목사님이 잘 예언서 설명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실까? 이 이야기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무슨 문제가, 저번 주에는 그 목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가 교회로 보면 목사님께 하나님이 책망할 걸 책망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책망할 걸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자와 양떼 사이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끼어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예요? 오늘 에돔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왜 쑥 들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은 교회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들어와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이를 모르면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에돔 누구죠? 거꾸로 올라가보면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에돔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에서가 했던 행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깔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깔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 에서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걸 성경은 후반부에 가서 왜 그랬는지를 증오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오. 오늘 이 주제가 증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 배경을 항상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꺼낼 때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발단이 무엇인지, 시조가 무엇인지를 보고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것을 이루어갈 때 누군가가 끼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끼어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은혜가 은혜됨을 망치는 게 뭐냐?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놀랬죠? 율법이라는 말의 결론이 되는 게. 성경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 두 맥을 모르면 많은 깊은 진리들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증오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무엇 때문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여기 5절에 증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율법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은혜도 의를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준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보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의도 나눌 수 없어요. 홀로 완전한 것이 있다면 사랑과 의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사랑이 충족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사랑을 받아올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내 남편의 사랑을 한 80%는 좋은데 한 20%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 그 20%를 다른 데서 채워보자고 할 때 남편이 그걸 알면 그래 20%는 밖에서 채워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의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의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보충할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이 의는 서로가 증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시기하죠.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율법에 의해서 죽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죽은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라는 말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의를 이해할 때 그 말의 깊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만큼 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건 얄팍한 살얼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얼음으로 말하면 밑바닥까지 얼은 두꺼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에게 에돔과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는 말은 내 자유의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방종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은혜를 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리를 동행하자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심리를 동행할 줄 아는 그 자유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이 있다.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까지 우상에게 절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은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들이 담대함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원래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내가 먹는 것으로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있어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나는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쓰느냐? 내 마음껏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 쓰는 자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쑥 방해하러 들어오더라? 에돔이. 놀랍죠? 은혜로 막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율법이 들어와서 더 똑바로 해, 더 잘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잘하겠죠. 율법이 잘하라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희한하죠.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은혜를 받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문을 나서서 한 일주일을 잘 버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차올라. 한 일주일 뒤에 한 일주일 담아뒀던 거 한꺼번에 쏟았더니 이게 뭐지? 하고 본인도 놀라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결단하게 했기 때문에, 의지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뭘 해야 되는데 법이 나를 주관하면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에돔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도저히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쑥 끼어들었어요. 증오심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계속 율법으로 돌아오는 손짓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율법의 의는 바로 에돔과 같은 자들입니다. 유다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 안에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이유는 악한 짐승과 같은 에돔이라고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니까 악한 짐승은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 잠자리라.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을 없애야 하는데 평화의 방해자가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죄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주인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이 유다 땅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이 이렇게 하려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증오심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증오심을 품게 된 것은 과거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향한 증오심으로 야복강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이 싸게 취급하고 값싸게 취급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축복을 넘겨주었던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야곱이 받은 약속에 대한 증오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의는 두 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이 율법으로 의롭게,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을
했던 과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는 없는데 철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은혜는 없는데 너무나도 철저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혹시나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권면을 할 때 들어보면 그 권면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해. 나는 새벽 예배에 한 번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뭐 한 적이 없어. 나는 이 교회에 몇 년을 출석을 했고, 나는 이 교회에 뭐 그렇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찾아가서 뭔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작용하려고 하지, 내가 혹이나 잘못 작용을 해서 그가 내 마음속에 혹 상처는 입지 않을까, 마음의 아픔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분에 지나쳐서 그렇지 못한 상대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늘 환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온전한 자유 속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이 쑥 들어와서 이 일을 방해하러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늘 방해꾼들이 되었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자칭 율법주의자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에게는 끊임없는 방해꾼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고생을 했던 대상은 바로 어딜 가도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앞으로 잘 데리고 왔다면 이제는 율법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지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증오심이 후대에 점점 커져서 민수기 20장 14절과 21절에 보니까 에돔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에돔 광야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적대적 행위를 성경은 증오심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오심은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향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사단의 속성 중에 증오심을 유발하는 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오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말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비교의식을 통해서 증오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가장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근접하지 못하도록 너를 막아버린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듣는 하와에게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뭐예요? 인간 사이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왜 내 팔자가 이런가? 나는 왜 생애가 이 모양인가?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건 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대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하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걸요? 저를 보세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많이 개발해 주셔서 제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회복되고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회복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는 정말 하찮은 한 동물과 같은, 딱 시편에 표현한 대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 이 장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인간이 태어났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때 되면 늙으면 죽으니까. 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야 하니까.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예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우리에게 너 죽여버릴게 이런 말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여버린다는 이 말에 위협이 됩니까? 될 이유가 없죠. 괜찮아. 죽으면 하나님 만나니까.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대하는 바는 죽을 때 그래도 편하게는 죽게 해주세요. 이거는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 비교의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대로 지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온전한 회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런 스피치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이해가 가요? 내가 이렇게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회복돼 보세요. 전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숨지도 말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증오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증오심은 적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했고 이유 없이 미워했죠. 그래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믿음의 의를 심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따라 가면 이해하게 되는데, 이 증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움은 영적인 이유라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이유다. 요한복음 15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서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 율법에 기록된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왜 까닭 없이 미워하죠? 이게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냥 미워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부인들을 미워하는 남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금방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이 고운 부인을 왜 미워합니까? 마음씨 고운. 까닭 없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상해요. 당신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집에 가도 까닭 없이 미워해요. 그건 어떤 영적인 이유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기록된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라고 한 말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네가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왼뺨을 치고 들랑 오른뺨을 돌려대세요. 그렇게 승리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고난이 끝이 나고 돌아옵니다. 그걸 안 하고 쉽게 하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살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갔는데 기도 많이 하니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충족해서 갔거든요. 준비되어서 갔거든요. 옛날에는 기도 안 했을 때는 작은 일에도 넘어가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가니까 큰 일도 넘어갈 만큼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그렇지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이 증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만 이 핍박이 성도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더 연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죄와 증오심은 둘이 깊은 관계, 연관이 있습니다. 아벨은 형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럴 만큼 야곱은 에서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음료로부터 신자들이 공격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말씀과 언약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다면 에서와 같이 구원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만남이 없었던 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음료에 속한 자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은 부르고 주님을 외치지만 만남이 없는 자들이에요. 만남.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나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이 이론대로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간단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상대방을 아는 1차적 조건, 2차적 조건, 3차적 조건 이런 거 혹시 아세요? 1차적 조건은 뭐죠?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직분을 알고 직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명함에 기록된 대로 아는 것이 1차적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론대로 성경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명함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의 아무 관계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지 나하고 관련은 없잖아요. 맞지요? 성경 공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1차적인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만남은, 성경이 말하는 만남은 야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다는 뭐죠? 침실에서 함께 뒹구는 이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벌거벗어서도 상대방에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 만남은 신랑과 신부만이 할 수 있는 만남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가서에서 침상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냥 성경 몇 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만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남을 구하고 진심으로 구한다면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없었던 신자들과 만남이 있었던 신자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둘은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음료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들로 인해서 참신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복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는 말의 뜻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 그럼 율법의 의와 은혜의 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은혜의 의를 가진 자들을 핍박을 받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가진 자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의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의의 싸움이에요. 의의 싸움. 다른 의를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을 핍박한다는 뜻인데 바울은 복음의 의를 전하는 과정에서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으로부터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고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인간도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 말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제가 이 한국에 가서 베드로 전후서를 3시간 강의하고 왔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의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도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보배로운 은혜의 믿음을 내주어야 하고 왜 그것을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준 그것들은 사실은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종교다원주의는 편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금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제사를 지내도 되고, 그렇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중국만 남방으로 살아도 되게 괜찮아요. 뭘 믿어도 하나만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 율법의 의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아니요. 율법의 의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의의 근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면 불안하지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의의 근거를 내가 가져야 내가 안심을 하죠. 그게 율법의 의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저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없다 그러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디다가 모든 걸 건다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데요? 저는 내내 성경에서 뭘 보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표현할 때는 별의별 방법으로 다 표현하세요. 내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표현하시는 방법이에요. 평생 살면서 우리 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만 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상당히 의심스러워. 못하는데도 아이고 내 자식, 곧 남의 자식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 자식은 잘못하는 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속이 타서. 저는 성경 내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성경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마 이게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제사를 안 드렸나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위로는, 종교적으로는 했지만 마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종교적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뭡니까?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죠. 하나님의 순위는 1, 2, 3, 4로 하면 4번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던가. 하여튼 예화를 듣고 나면 끝나고 나면 틀렸다고 그러는데 줄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갔더니 그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순서가 3번째인가 4번째로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의 최고 첫째는 누구예요? 자식이고, 2번째는 강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고, 보니까 자기가 끝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편지를 남겼다고 했잖아요. 몇째야 잘 있어라. 내가 몇 번째인 나는 간다. 이러면서 4번째. 여러분, 말라기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4번, 4번째니까. 안 한 건 아닌데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나중에 언제 한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잊지 않고 한번 내가 금요일 날 설교는 이거 해야지 하면 시간이 지나면 꼭 또 까먹어요.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상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밭이 4개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래도 좋은 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면 좋은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둘이 충돌하잖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갔다는 것은 베드로도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밭을 기경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밭을 기경을 했을까요? 부활로 새로운 밭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그 부활로
아시겠습니까? 그 부활했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좋은 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이 뭔지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 죽음의 밭, 그 밭, 초림의 밭, 그 십자가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바로 죽음이 무엇인지 받아들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돌을 치우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딱딱한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곳에 씨앗을 뿌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복음이,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자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새로운 밭의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첫째 아담은 사망을, 둘째 아담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밭을 일구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 중요한 복음을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래 해왔고, 지금 마지막에는 이 교회를 향한 공격,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뭘 믿어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전쟁은 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약간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의에 대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이 의 말이죠.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의를 주제로 한다면 성경은 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믿음으로만, 아시겠어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는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라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는 성도를 은혜 안에서, 이 의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의를 설명을 하고 뒤에 쭉 따라오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을 때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이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율법의 의는 물러나게 되는 거고,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인간도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속죄 말고도 인간도 스스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에서가 가졌던 그 언약이 원래 에서에게 임해야만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 뭡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을 받고 약속을 받고 율법도 받았어요. 이걸 하찮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이방인에게 흘러가듯이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솔히 여긴, 그것이 나중에 의를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을 향해서 증오심이 발발하듯이 이상해요. 지금 그 유대인들도 지금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시죠? 이 키파를 쓴 그 바리새인들, 그 선교사님들 집에 와서 방해하고 그런 거 혹시 영상 많이 보셨나요?
그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들도 모르는 어떤 증오심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같이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로 거룩해질 것인데 그 방해자가 율법의 의와 같은 에돔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의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너진 이유도 자신들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만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난날 빼앗겼던 약속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성경에는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약속을 에서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오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증오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5장에 에돔을 향한 예언은 황폐케 되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제 몽학 선생으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곳은 황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 야곱, 두 길은 다른 길입니다.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다른 길이고 율법의 의가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35장을 어느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좀 어렵지만 교리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율법과 은혜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곧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사건들을 망라해서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서와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의 외에는 답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마지막 때 종교다운주의로 인해서 누구나 무엇을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에돔의 방해와 같이 거짓 복음이 창궐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 앞에 인도하지만 율법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였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에돔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우리 갈라디아서 어디 나오죠?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아마 3장쯤인가 4장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5장 1절이네요. 예.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누가 했던 말이죠? 물론 갈라디아서 바울이 한 말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줄 때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 뿌리 내리게 된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 한국을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밀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교리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수박 거달기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저 갈라디아서 안에서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돔이라는 한 주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